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가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그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은 세상 왕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비밀과 또 세상 나라의 아들과 그 신하의 비밀을 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의 권세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사용하실 것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 아들로서 또 하셔야 될 일들 속에 당신의 권세를 또 당신의 모든 권위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성경의 제목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이제 세 번째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은 아무 때나 가지 않습니다. 명절이죠. 저들의 명절은 절기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사는 어떤 거주지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머리와 같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절기 때 사람들은 반드시 모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앞서 선포하셨던 대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왕됨을 선포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곳에 이제 다 모이니까 뭔가를 깃발을 들고 선포를 하려 해도 굉장히 그것은 공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들떴겠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기대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그곳에 가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거나 많이 내 그 위에 서기 전에 오히려 그 반대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저들에게 넘겨질 것이에요. 그들로 죽이기로 그들의 권세로 또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바로 로마 법정까지 가서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랐어요. 별로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려니. 뭐 저들은 저러려고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겠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그것은 하나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군요. 그 기대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분노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해요? 눈치를 보면서 하면서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데리고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엄마 백을,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다른 가서 딱 그 엄마의 눈빛을 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의 눈빛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좀 더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 속에서 당신이 이젠 주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주의 신하를 뽑으실 때 우리 아들을 가장 요직에 앉혀주세요. 아주 인간적으로 확실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자녀인 신분도 있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직분,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심판주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은 신분과 다르게 하셔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십자가거든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또 그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죠. 내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내게 있는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직분과 신분의 관세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
그 모든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가 높은 권세만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자리는 권세를 얻는 자리이기 전에요. 통치자가 직분을 감당하라고 위임하여 내려놓아서 앉혀놓은 자리예요. 그런 밑에서 내가 권세를 보기 전에 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통치자의 원하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에 맞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뭔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앉은 위치서에서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의 비밀을 몰라요.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 아니에요. 직분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는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웃을 일이죠. 그럼요. 저도 주님께 배운 것이 있어서 뭘 못하겠습니까? 잘해볼게요. 맡겨만 주세요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너희들이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과연 너희들은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세우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직분을 위임받고 보내신 바 받아서 감당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멀리서 듣던 10명의 제자들이요. 마치 어떻게 이제 곡해해서 듣게 되냐면 그래 너희들 두 자리에 앉혀줄게. 마치 엄마 찬스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청탁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엄마 없이 온 10제자들은 자기들도 사실 마음에 있었는데 꺼내지 못했던 그거를 먼저 선수 친 거에 대해서 아주 분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굳이 이것을 이야기한 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참 야같다, 이기적이다, 잘 모른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이 다 똑같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었으면 10명도 만약에 자기에도 그럴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부탁할 부모든 누구든 있었다면 저들도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12명 제자들의 그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이 우편에 가장 높은 위치 속에 제자들 속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 속에 서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주님의 수제자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고 내가 먼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의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12제자들의 수준이 똑같았어요. 그런 수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왕됨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그때는 이제 세상이 달라지겠지 하고 완전히 장밋빛 꿈에 부풀어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최고로 높아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끝에 다 왔는데
이젠 주님이 세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잘못하면 뒤로 처지는 거고, 그동안 못했어도 이번에 잘해야지 딱 주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 이제는 설 텐데, 그런 기대 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저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집권자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죽여가면 죽고 내가 살려가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눈빛만 탁 해도 막 그냥 발발 떨고, 내 밑에 모든 것. 죄된 속성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매력이 뭡니까? 내가 왕으로 생기는데 진짜 왕된 그것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최고의 매력이겠죠. 그게 죄인의 최고의 소원이 왕된 마음이 왕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든 거 아니에요. 왕된 마음이 있는데 왕된 모습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욕구 불만이 갈등이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그 나의 마음대로 되어진다는 세상은 진짜 꿈꾸는 최고의 세상이겠죠. 세상 임금들은 그들이 임무대로 저 백성들을 주관한대요. 그 임금보다 못한 고관들, 그 밑에 있는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권세를 막 부리고 싶대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권세를 봤어요. 내가 주님의 권세만큼 못하더라도 나에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임된 권세 속에서라도 나는 그것만 해도 만족해요. 이 권세라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그 환상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세래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속에서 너희 중에는 권세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돼. 너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권세에 대한, 그다음 권세를 가진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긴다, 그 다음에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상대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요, 섬긴다는 것, 서번트나 슬레이브나 그들 속엔 뭐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과 왕의 주권대로 거의 모든 것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고자 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큰 권세를 얻고자 한다면, 권세는 서번트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저들에 있는 모든 것을 임으로 주관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저희들에게 종이 되어져야 된대요. 겸손하게 섬겨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되어져야 된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크고자 하면, 너희들이 권세 있는 자가 되고자 하면 도리어 권세를 내어놓고 저들을 해주어래요. 내가 저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어준다, 섬긴 자가 되어준다. 그러면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고관이 되고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긴다, 내가 종이 된다라는 그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되는 자는 뭐예요? 그 신분과 권세가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섬김은 저들에게 나를 통해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고 내가 그들을 또 순종해 준다는 것은 그들 자체에 없었던 나로 인하여 신분이 생기는 것이, 권세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섬기래요, 그렇게.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이제 어느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냐면,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어요. 왜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까? 저들을 대속물로 주어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종됨은, 우리의 섬김은 그 영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직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저들을 살리시는 직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왕 앞에 신하로 설 수 없고, 왕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없던 자들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세를 임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는 제한하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맞게 내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저들이 나를 통해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에 읽으면 그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이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오신 그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된 신분과 기본적인 권세는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에게 맡긴 바 사명을 얻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대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까지 이 땅에서 섬기고 낮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어린 양의 보좌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누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었던 저들이요 다시 그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가 되었느냐? 그 일들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직분에 온전히 감당하러 낮아지시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니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은 나를 살려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산 영혼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그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보내신 자 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죄인 취급해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니 그 아들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순종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셔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주권 권세자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셔서 이 일들이 진행됐습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주고 종의 형세까지 낮춰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어? 너희들이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야. 감당할 수 있어?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 자리를 앉고 앉아 말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야. 그거는 모든 주관자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온전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까?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저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저들의 권세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저들의 신분이 너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섬김과 선함과 착함과 겸손과 이런 도덕적인 선 속에서의 그런 애티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근본적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의 비밀들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자세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재물의 권세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권세가 돼요. 어떤 사람은 직분의 권세도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든 그런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되어질 때 주어져 있는 신분의 권세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직분의 권세는요, 순종하는 것이고, 그 직분의 권세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있어서 다 쓰지 않고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다 임으로 주거나 부리는 것도 아니래요.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어놓을 줄도 알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제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줄만 안다면 내가 이젠 더 이상 세상의 높은 위치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나를 섬길 수, 나를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그 낮은 자의 위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직분들을 우리들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의 큰 자의 축복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또 축복의 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